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터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등등 각자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나라 상급 멸류관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과 33절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이걸 무리라 그럽니다.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척간에, 예수님 지척간에 바짝 따라다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거나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주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기 위해 여러 조건을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잘 아는데 120문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고 부활 사건을 확인한 사람들은 600여 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제자는 600여 명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주님을 닮겠다 그러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제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 놓으시며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능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럽성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요, 훈련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에 부합되게 훈련받아야, 그리고 통과해야 진정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훈련의 교재로 삼으시고 그 수칙대로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내가 너를 주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도 없고 평생 무리로의 수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면목도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 하나 없는 그런 밑바닥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제자되기 원하는 사람이 왜 훈련 수칙을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흉내만 내고 멀찌감치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그것쯤이면 나는 다 알아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이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져서 복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훈련 수칙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오늘 연약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져도, 복음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길바닥과 같이 굳은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제자 되는 훈련의 수칙인 이 말씀을 두려움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타와 같은 말씀으로 갈아엎은 마음의 밭에 복음이 심어질 때, 즉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에 복음이 심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에이, 오늘도 그 말씀이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매주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위한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내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바로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겸손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요즘 다니시면서 덜력이 누래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긴제평야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벼이삭이 꼿꼿이 서 있어요.
아직도 벼이삭이 익지 않았어요. 열매가 연결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교수님 꼿꼿이 서 있어요. 우리 옛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익지 않은 벼이삭이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은 다 들었는데,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곳곳에 서 있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8절 19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보면은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내린다 그러죠. 높은 산 꼭대기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높은 꼭대기에 벼락 맞는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무리해서 제자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갖춰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느 정도 겸손했는가 하면 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신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호유했겠어요. 그것을 안 모세는요, 수고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은 많은 큰 일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다 우쭐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사도 바울이 그랬듯,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불고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49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구원하는 뭐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면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직장을 통해서, 삶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높이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제자는 용서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용서받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자격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이웃은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예수 믿지 않는 육적인 이웃인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자의 수칙 중에 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게 되고 참 제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 사람들을 능히 참 제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랑의 생수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줌으로 세상에 능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인 이웃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제자에 되는 수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떡을 나누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어려움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칭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결론적인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돕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뭐예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온몸이 다 괴롭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이 지체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아프면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성도를 사랑하는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수칙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은 교우들 뜨겁게 사랑하여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되는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인권, 내가 최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버려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수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생명, 명예, 재산, 건강, 자녀, 학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말을 부흥사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 되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 되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히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 만족과 성취에서는 자기 성을 쌓는 것이거나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런 또 다른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의 환경과 문화 속에 자라오면서 성격이나 기질이 고착화되어집니다. 그 성격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내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성격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미지,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어야 할 삶의 여정 속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이미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맥스웰 몰츠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3천만 부가 팔렸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속에 성공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고착화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혁명이 전제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그 이미지를 완전히 혁명해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스웰 몰츠의 직업이 뭔가 하면 성령외과 의사였어요. 그는 성공하려면 마음의 성령 수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음의 성령 수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평범한 인생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삶을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난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 나는 죽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자아혁명이 일어나요. 성령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아로 마음의 성령 수술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몰철하는 성령 외과가 성공하는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와 제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 앞에 더구나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나침반이 되시며 등대와 신호등이 다하여 주시기에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내 정체성, 새로운 무장, 마음의 성령 수술, 마음의 혁명 일으키셔서 능히 제자로 그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마음의 성령 수술을 받아 마음의 혁명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무리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삶 전체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는 제자이지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모두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권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주님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청직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내 생활을 지배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길 교수 아시죠? 유명한 연설가이죠. 그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님으로 제자하고 있을 때에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학생들이 보통 보면 이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여학생이 아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김열 교수님이 웃음이 있어도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려고, 여학생, 십자가는 앞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가는 거야 라고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가끔 뛸 때는요 십자가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 앞에 거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으로 세치게 하면 안 되는 거 세치게 하다가 막 접촉사고가 나서 막 다투었나 봐요. 그래 다투다가 싸웠어.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위로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까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참 지가 불법해가지고 싸워서 다쳐놓고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기가 막혀서 목사님, 이 집사를 잘못 교육시켰구나 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십자가 질 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3D 업종이 있죠. 교회에도 3D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차량 안내, 주방 봉사, 그리고 교사. 이것이 교회 안에 3D, 어렵고 힘들어서 회피하는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는요, 이 3D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칙을 만들어 놨다. 그러자는 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차 봉사를 5년 했다 그러죠? 3년인가 5년 했다. 그래서 장로 됐다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산의 드림교회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집사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교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다들 회피하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요, 복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는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는 그럴지라도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제자는 적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직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리로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꼭 살아가셨어요. 능히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리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능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싹이 나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